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따르는 자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공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한 기업에서 공기청정기를 10,000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돈을 쓸 줄 아는 참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하고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된 거니까 주님 말씀처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의인들을 찾아서 의인상을 수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50명 정도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철로 위에서 청소년을 구하다가 화물차에 순직하신 어떤 경찰분,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을 구조한 어떤 군인,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90세 어르신을 이렇게 구해냈던 외국인 근로자, 묻지마 피해 여성을, 폭행사건 피해 여성을 구조하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했던 어떤 한 남성, 손수레 할머니를 돕다가 사고 후에 7명에게 장기를 나눠줬던 한 소년, 10년간 1,500명의 아기를 베비박스에서 살려냈던 이종락 목사님까지. 사람을 이렇게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보지 않고 누구든지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불길이든 물길이든 폭행이든 고난이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상대로 그분들은 정말 의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일들을 하신 그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영웅이라고 이렇게 참 세워질만 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충분히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는 자가 곧 의인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인간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의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상을 탔던 그분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의롭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의인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가 의인이 좀 될래? 의인 됐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은 곧 우리가 살고 죽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어야 되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편지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는 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를 받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리빙,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생각이 살고 우리 속사람이 사는 우리 영혼이 리빙,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의가 없으면 결코 리빙, 살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철학과 논리로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어려움에게 탁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많이 변화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변화였지 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됐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하늘이 열리고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며 의가 있어야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의가 있어야 정말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존재가 리빙,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참 무지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받은 의가 뭔지를 모르는 채 너무 그냥 값싸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의가 너무너무는 엄청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를 받고서도 마치 의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은 의대로 살지 않는 의인이 이 세상에 너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했을까요? 이 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당연스럽게 주어진, 너무나
너무나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간구하나이다. 저희가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을 얻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의 긍휼하심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경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그 중에 세 가지 사건만 딱 얘기해 보자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야 그러하외다.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요, 참 이 고백을 못 지나치세요. 이 고백을 못 지나치세요. 다른 말도 참 못 지나치시겠지만 특히 이 말씀이 약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실 때 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요, 절을 하며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라고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좀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빈곤함이 없는 분은 이런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굳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뭐 살만한데,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그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고난을 당해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는 것을 그냥 놔두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갔을 때야, 아, 우리가 참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선 자는요, 인생이 어떠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죄성의 삶을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그 living hope, 그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의로움으로 언제나 그 삶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전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긍휼하심으로 받은 이 의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힌트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1장 5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이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과연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이미 어느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이들에게 다 줄 수 있도록, 다 모든 이에게 주실 수 있도록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예비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며 그분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의로움, 그 의를,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그 의가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를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는 또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의가, 믿음으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비하심을 받으며 예비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도우셔서 하나님은 의를 내리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받도록 길을 여셨고 성령님은 그 믿음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불러야 되는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뭔가 참 믿음이 내게 부족하고 잘 믿어지지 않고, 정말 말씀이 이럴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불러서 그분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렇게 습관처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아니 더 큰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시고 그 living, 그 영혼의 생명이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의와 믿음으로 예비된 의와 성령에 의해 전달된 그 의가 임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이 의가 임한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긍휼하신 하나님 아래 그 예비된 의를 받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았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이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의를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박해가 임할까요? 하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지는데 왜 내 삶에 박해가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의를 향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보이는 의입니다. 그 보이는 의를 따라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꼭 그 길만 있냐? 왜 꼭 그 길만 있다고 얘기하냐? 본인들은 그 길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왜 그것만 길이라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의를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삶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의를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참 예로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참 이 세상의 길과 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세상에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하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미움이 있는, 상처가 있는, 의심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가득 찬, 그리고 온통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얘기할 거고, 용서를 얘기할 거고, 그래도 우리 믿어보자 얘기할 거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얘기를 듣고, 야, 그래, 잘났다. 그래, 다들 미움에 얘기하는데 혼자 사랑 얘기하고, 다들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어보자 얘기하고,
다들 절망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망을 가져보자. 그러면 뭔가 이게 왕따 되는 기분을 갖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이 우리랑 좀 다른 사람처럼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의는 뭐예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의를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세상이 우리 말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딪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복음과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오겠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죽게 될 사람을 어떤 딱 정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용서를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다들 절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의, 그 소망을 받은 사람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소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내게 주신 의가 뭔지를 몰라요. 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의를 가슴에 품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의인이 너무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의를 따라가는 그 의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박해를 안 받아요. 정말 의로움 때문에 오는 박해가 없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그 박해가 없단 말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면 온통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연예계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디까지 뭐가 나올지를 이제는 오히려 뉴스를 보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음란에 빠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카톡방에 떠져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잡히고 경찰서 가고 막 이런 와중에 그 카톡방에 떠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그거를 궁금해서 찾는 이 나라에 보면서 그냥 음란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의 기도가 절실한 때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따르는 자가 너무 절실한. 그래서 이 의를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절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의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를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가 내게 왔을까? 정말 내가 의를 받았을까? 아니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가 온다. 그러면 그 의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를 따라가며 이 세상 가운데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의인이 너무 없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노아를 발견하신 것처럼, 의론자가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래도 의론자 누군가를 발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의인이 있구나. 빈들 풍성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 여기 의인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의인,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